5월 1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시죠? 근로자의 날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쉬셨던 분들은 얼굴에 아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이 하면 5월을 영어로 메이 하면 기쁨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앞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세요. 두 가지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세요. 아멘. 이 수요일 저녁에 엘리야 선지자를 뒤이어가지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뒤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 첫 시간 하고요 쫓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의 이 세례 요한을 예시하는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이 엘리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심판의 선지자의 모습이 강하지만 엘리사는 사랑의 선지자, 구원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었죠. 오늘 두 개를 같이 붙여 읽었는데 지난주의 말씀하고 틀리게 이 5월을 시작하는 가정의 달 이 첫 번째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만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은 사랑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23절에서 25절의 엘리사 선지자는요, 작은 아이들이 자신을 따라오면서 조롱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여서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이들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성경을 들고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요, 성경의 10가지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Top 10, the most difficult, 우리 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의 선지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엘리사 선지자,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 이런 선지자 우리가 쫓아가면서 기대를 품었는데 작은 아이들에게 고문을 보내어서 아이들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인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함께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 그 자체입니다. 엘리사는 저주를 불러오는 선지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뜻밖의 5월 1일 날 첫째 날 만난 말씀이 참 놀랍게도 놀라운 말씀이 딱 걸렸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어려운 말씀을 저녁에 대하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저주에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주에서 축복. 첫째,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록 저주의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의 축복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유익이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와 딸이 자식을 낳고, 롯과 그 두 딸들이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닙니까? 기생이 아들을 낳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아들을 낳고, 이방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다윗이 태어나고, 룻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족보로 태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보셨다고요. 나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것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의 결국은요 우리의 축복과 유익을 위함입니다. 말씀을 그와 같이 접근할 때 전혀 다른 묵상과 은혜가 그것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과 유익이 된다라고 접근할 때 여러분들 어두운 말씀도 밝은 말씀도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으로 흘러나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케 하였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서 그 이방 여인 넷을 그냥 성경에 딱 심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사용할 거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꾸 빙빙 제가 돌고 있죠. 답답하죠. 오늘 말씀 좀 가까이 가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정말로 엘리사는 장난치는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들이 따라와서 조롱하는데 속 좁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까?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작은 아이들이라는 구절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지금 성경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이 작은 아이들을 젊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젊은 아이들. 지금은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면 아이들이지 젊은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 NIV가 있다면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ome you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ome youth. 이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몇몇의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나오고 예전 성경에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몇몇의 젊은이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23절의 성경 원어에 아이라는 말은 나아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은 30세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린 소년으로부터 30세까지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7세 된 요셉을 가리킬 때에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에게도 이 말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기지 못한 번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엘리사를 따라와 조롱하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3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이 젊은이들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선지자 엘리사,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한적한 길을 가는데 성읍 어디입니까? 어느 성읍입니까? 그 베델에서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선지자 엘리야를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입니다. 몇 명이 조롱하며 따라갑니까? 몇 명이 조롱하며 따라갑니까?
성경을 보시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미 수풀에서 나와서 젊은 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42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있는 거죠. 50명이 넘는, 최소한 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따라가며 위협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홀로 길을 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3절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엘리사가 대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을 가면서 대머리로 갔겠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머리로 갔겠어요?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에 대머리로 갔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요, 다 머리에 터번을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머리에 터번을 둘러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대머리로 엘리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대머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 대머리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유대인들 만나봤는데 대머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머리에 이 대머리가 거의 없는 유대인들, 그리고 터번을 둘러싼 이 유대인들에게 대머리요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요, 고의적으로 대머리가 되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대머리가 되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문둥병이 생겼다고 의심이 되면 머리를 완전히 밀어서 자신의 피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는 때는 문둥병으로 몰릴 때 대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대머리라고 외치는 것은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인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숨은 의미는 엘리사에게 가장 큰 질병인 문둥병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대머리여, 문둥병자여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젊은 사람들은 엘리사의 스승이 하늘로 성천했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장에 엘리야가 성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50명의 그 선지 생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지역에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롱하면서 문둥병자여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라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정말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며 문둥병자여 우리 앞에서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저주는 엘리사가 퍼부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델의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먼저 퍼붓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이 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오늘 고의적으로 엘리야를 막 이은 이 북왕국의 영적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엘리사에게 이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젊은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젊은이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50명이나 넘는 젊은이들이 베델에서 왜 나온 겁니까? 성경에는 사실 이들이 누구인지 대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앞뒤 정황을 보면서 성사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추측하기를 이 베델의 청년들이 누구인지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베델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델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여러분들,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 늘 힘듭니다. 루스라는 곳인데요, 이 루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무 이름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베델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다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베델의 이름은 원래 루스였는데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정말로 은혜 오는 장소 아닙니까? 후일에 이것이 예루살렘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베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전에 이 베델이 좀 더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된 장소였다고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시대에 이 베델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베델이 아합의 본거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합 왕의 시대에 바알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에서 나온 젊은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추측해 보면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의 뒤를 잇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바알의 선지자의 뒤를 잇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성사학자들이 또 설교가들이 추측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젊은이들이 바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뒤쫓아가면서 조롱하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하여서 아이들을 죽인 그런 어린 아이들의 인권도 없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2의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수적 우위를 가지고요, 바알 선지자의 제자들이 북왕국의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최초의 저주의 도시였던 여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앞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리고는요, 엘리사의 축복으로 저주를 벗어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지만, 축복의 도시였던 베델의 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의 본거지가 되어서 저주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이 성경 지식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019년 우리 포효가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86편 11절 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오라고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외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길은요, 저주에서 축복의 길은 바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엘리사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 이후에 60년 정도 더 사역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때 엘리사의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사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곧 바알의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곧 영적인 이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대결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 주었을 때 이 저주의 도시인 여리고가 다시 원래 생명력이 있는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지 그 순례 사진을 봤잖아요. 그 광야 사막에서 물이 그 안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 축복의 도시, 원래 여리고의 축복의 도시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던 베델,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놓고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여 다시금 바알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주었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주도권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엘리사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리고를 거칩니다. 그리고 베델을 거칩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영적인 주도권을 위한 엘리사의 행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노정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또 엘리야의 노정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학교를 오갈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없을 때는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잘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부를 하고 저녁에 이제 좀 어둑어둑해질 때 뒤에 짐을 싣고 가방을 덩어리에 메고 제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 영국의 청소년들 6명 정도가 동양인인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먹다가 남은 콜라병을 바닥에 탁 놓고, 축구의 나라 아닙니까? 그걸 발로 뻥 차서 제 발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콜라캔에 남아있던 콜라가 제 발에 다 엎질러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래도 좀 유순한 사람 아닙니까? 그날 왠지 공부가 안 되었든지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서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참지 못하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 청소년들에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더니 이 친구들 6명의 청소년들, 저보다 덩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고기 먹고 저는 맨날 김치만 먹고 사는데 덩치 큰 6명의 친구들, 또 여자애들 2명이 저를 둘러싸고 제 앞에서 남자들은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어쨌든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영어는 부족해도 막 몰아붙이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친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칼을 보이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국의 군대를 경험한 남자 아닙니까? 오기가 발동하잖아요. 그래, 내가 밀릴 수가 있겠는가? 칼이고 뭐고. 저도 화가 나서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되어서 어쩔 수가 없이 제가 그냥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가서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뒤쪽에 지퍼가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자사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전자사전이 상당히 고가였는데, 그것을 앞에서 제 정신을 이 젊은 아이들이 교란을 시키고 여자아이들이 뒤에서 지퍼를 열어서 싹 빼간 겁니다. 컴퓨터를 도난 안 다닌 게 천만다행이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가 화가 나든지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니까 이전사모하고 제 딸 눈물을 흘며 아빠 가면 안 된다고,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딸내미 발로 걷어차고 이전사모의 손도 뿌리치고 다시 그곳으로 가니까 그 중에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사전 돌려주라고 실랑이를 하니까 뭐 줍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영국 신사가 저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저를 한켠으로 끌고 가더니 저 친구들 위험한 친구들이니까 더 이상 실랑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단 그 전자사전은 잊어버릴 거다, 찾을 수 없을 거다라고 저에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저 나이 때 아이들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탄성을 그분이 저한테 했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권 하도 외쳤어요. 전혀 아이들에 대한 주도권이 부모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없는 모습이 영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까 영국에서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영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우리 영국 수상도 아니고 여왕도 아니고 영국에서 가장 무서운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법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서지 말고 무조건 그냥 지나가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영국의 모습, 신앙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던 나라인데 가정도 무너지고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베델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땅이 바울의 우상이 주도하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첫째 날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영적인 엘리사인 우리가 다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하우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작은 예수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권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저는 권위라는 말보다 영적인 주도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주도권, 우리의 권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믿음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어머니라는 이름만 가지지 마시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정 속에 임하게 하는 엘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월 한 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베델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베델이 되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도권이 떠나가고 주님의 다스림이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떠나가는 그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의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에 열렸던 하나님의 문이 다시금 제게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이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도하는 인생과 가정은 저주의 여리고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인생과 가정은 축복의 베델이 저주의 베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5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를 흔들어 놓는 위협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주대심입니다. 주대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다시 영적인 주도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달려나가면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주시면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평화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간절함으로 좀 오늘은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주님 우리의 가정, 정말 주님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가정의 달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주도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 내 삶 속에 함께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5월 가정의 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은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주님, 이 가정의 달을 다시금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영적인 길을 찾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우리 주님의 주대심이 회복되는 이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떠나 있던 것, 주님 앞에 멀어져 있던 것,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보다 앞서 있던 것들, 주님의 자리가 사라진 모습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거듭나고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곱에게 열려졌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이 5월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